아멘. 걸어가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오순절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가 의무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일장 찬송으로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 이곳에 온 것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속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원하니 참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은 예배인 줄 아오니 영원히 우리들이 지나온 시간 동안 세상에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어주셔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총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는 주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회개와 감사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 제거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로 홀로 받으시고 주의 복되신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편 52편 말씀에 주님, 포악한 자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항상 있어서 그 모든 혀에 심히 악한 것과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모든 거짓을 사랑하는 것을 끊으시고 멸하시고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뿌리째 빼시며 참으로 의인들을 지켜주사 참 의인들이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들은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우리의 참 언약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의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실속 없는 말잔치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도 소홀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지내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건강의 기회를 주님 참 땅에 묻어놓은 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죄를 뉘우치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시편 130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 마쳤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성전 건축에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주시고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드리는 오순절 이후 9번째 주일 예배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620장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돋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도와여 주신다. 주님이 그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도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돋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도와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돋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예비된 복된 배필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추도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사업장에 복을 주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에 동참하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의 표시요 감사의 표시요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참 간구입니다. 주님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과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다 헤아리시며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주님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되 주님 참으로 주님께 정말 참 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린 자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하늘의 문을 열고 썰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에 순종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예수님, 첫 번째로 부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에 있는 맹인된 눈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실로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실로라는 것은 실로아흐, 또 실로아, 뭐 이렇게 발음도 됩니다만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우실 때에 하필이면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눈에, 그것도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참 눈을 씻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거기에 무슨 진흙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뭐 침에 무슨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이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맹인들을 고쳐주셨을 때 진흙을 이겨서 고쳐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 두 맹인이 이 달리다굼에서 살아나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맹인들이 따라오니까 거기에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눈이 고쳐진 게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거기서 떠나고 나셔서 사람들이 눈도 멀고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참 고쳐주셨습니다. 또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데려온 맹인이 있을 때 고쳐주셨고, 또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떠나실 때에 거기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시끄럽다 이렇게 해도 그냥 소리를 막 지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부르더니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이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뜨게 하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참 귀에 눈에 이렇게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 안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3번이나 7번 잠궈라, 그렇게 하니까 화를 막 냅니다. 이 요단강은 조그마한 강이고 지저분하기도 한데 우리나라에는 거기 아마나와 바르바리라는 그런 강인데, 큰 강인데 그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그 강에서 씻으라고 하지 않고 그걸 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와가지고 여기서 씻으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가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말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7번 딱 잠그니까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여기에 이 실로암에 주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이제 씻으라 그렇게 한 것은 이 역사적인 배경이 또 있는 것이, 이 실로암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들이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이. 여기 써 있는 이 맹인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참 본다 그러니까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여기 있는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모델로 사용하신 것이, 무슨 모델로 사용했느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려는 그런 모델로 사용하신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실로암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떻게 이 참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만드는 것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온의 샘 윗샘물을 막았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이렇게 실제로 실로암이 어떤지 하는 것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네, 여기 빨강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이런 모습인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고, 요 안에 여기는 잘 이렇게 안 되는데, 디에로포론이라는 그런 골짜기가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쨌든 실로암못이라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기온의 샘이라는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점으로 잘 안 보입니다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실로암 못을 하도록 히스기야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 우리 이쪽으로 이 성가대도 이쪽으로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몇 개 있으니까요. 예.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곳인데 헤롯 때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실로암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온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히스기야 여기 이제 기온샘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가지고 밑으로 바위를 팠어요. 굴착지 만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S자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기온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로가 있는데 여기로는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실제로 바위를 지금 뚫고 있죠. 이게 바위입니다. 바위를 뚫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도 가면은 여기는 뭐 전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손전등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요 기원샘이 있습니다. 기원샘이 여기서 있어가지고 히스기야 수로가 이렇게 쭉 나 있는 게 이 안에를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실로암 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이 다윗성이고 여기가 확장된 히스기야 시대에 확장된 그런 곳이 여기가 이제 디에로포론 골짜기 계곡이 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진 그런 그 과정은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주어진 것이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정 디모데 전도사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다윗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구는 2,000명 정도였는데 주전 700년 경우에는 25,000명으로 늘어났고 예루살렘 면적도 4만 평방미터에서 50만 평방미터로 12배 이상 확장이 된 것이 그때에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됐는데 25살의 나이에 즉위해서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력한 종교 계획을 이렇게 이루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죽음의 선고를 받고 눈물 어린 회개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바벨론 왕 브로덕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자신의 보물고와 내탕고 군기고를 보여주며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 교만이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히스기야의 징계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은 3,000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이게 1,200kg인데 한 80억 원쯤 해당하는 그런 돈을 조공으로 드렸고 금 30달란트 1,020kg인데 오늘날에는 490억 원 정도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국 곳간에 보관되어 있는 은을 다 벗겨냈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있었던 금도 완전히 벗겼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했던 종교개혁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그것을 받고 돌아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악랄한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접수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서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침공을 예고를 합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하고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고 이 퇴락한 성을 중수하고 역대하 32장 3절에 보니까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함에 저희가 돕더라.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성 밖에 있는 모든 샘들을 막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기온샘은 성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온샘도 보니까 깊이 이렇게 파져져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것은 이렇게 막아버리고 안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많이 커진 거예요.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의 이 성이 원래 이렇게 있던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있어지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샘을 길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먹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수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먹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 먹도록 그렇게 실로암 샘을 이렇게 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20절, 역대하 32장 2절, 4절, 30절에 실로암 샘의 공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정밀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지하 수로의 길이가 547m에 달하고 기온샘과 실로암 사이의 고조차가 불과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딱 맞도록 그것을 이렇게 했느냐면은 이제 적군이 이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샘이 여기서 흐른다라는 것을 알면 막을까봐 그렇게 한 것이 고조차를 줄이고 또 이렇게 꾸불꾸불 판 이유는 여기에서 균열을 막기 위해서 돌 한가운데로 그렇게 해서 바위의 균열을 피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판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도로를 꾸불꾸불하게 해서 양쪽으로 파 들어가서 참 만나는 지점이 오차도 1.2m 정도밖에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이 내용도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업적을 내세운 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업적을 내세워서 그 비문을 세운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비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곳의 석공이 그 완성의 기쁨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통의 유래이다. 그들이 곡괭이를 들고 서로 마주 파갔다. 아직은 더 파야 할 땅이 3규빗 남았을 때에 136.8cm 정도 남았을 때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오른쪽 바위에 균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석곡들은 서로를 향해 곡괭이로 쳐서 파갔다. 그들께 뚫은 수원지에서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렀다. 그리고 지면까지 바위의 두께는 100규빗이었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오늘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성도들이 또 계시고 한 것 같아서 이 주보 앞면에 그걸 아예 했어요. 주보 앞면에 보면은 그 앞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기온샘이 있고 쭉 샘이 흘러서 실로암 샘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은 실로암의 바위 가운데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 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래서 이렇게 꾸불꾸불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의 높이는 2m고 폭은 0.8m고 길이는 570m, 574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 가는 데만 해도 그 빠져나가는 데만 해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참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기온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군들 아수르군과 더불어서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그 곳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견딜 수 있도록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노력을 하는 것이 기온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로서 실로암 못의 물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이 실로암 못의 크기가 대략 50m에서 60m 정도 되는 그런 넓은 못입니다. 지금은 시멘토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기 가면 지금도 물이 흐르고 그 안에는 작은 물고기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것은 히스기야가 한가로울 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포위한다는 위협 속에서 온 국민이 일치된 마음으로 진행한 것이. 이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이 보내시는 것을 따라서 하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도대체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실로암 못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실로암 못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에 공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일으켜 주신 것이. 그래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사적을 평가하면서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을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일 대신에 자기가 볼 때 눈에 빠른 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에 어느 정도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악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였던 조부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참 아람 왕이 르신이었고 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현실입니다. 침공한다는 소문이 들렸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이 참 바람에 나는 잎사귀들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려가면 그 나무들이 우수수 하는 소리가 들리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조마조마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다. 부뚜막에서 쓰는 부지깽이에 불과하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하스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 문제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시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로 가서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실로에 천천히 흐르는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길을 베가의 길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 손자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실로암 못을 이렇게 판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이 지금 맹인이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 뜨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역전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나서 못했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 맹인이 자기가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인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출교를 이렇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자꾸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맹인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참 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주님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그가 마음속에 가진 것이, 이렇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일이, 그게 왜 하필이면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가서 씻고 보라,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참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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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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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온 땅에 주의 거룩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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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을 발해서 온 세상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죠.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한히 특별하신 분이시다.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인데, 무한하신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무한히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다이아몬드처럼 비교할 만한 신은 세상에 없지만 무한히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첫 번째로 나타내신 것이다. 첫 번째 나타내는 일은 맹인의 눈을 순종할 때 띄워주시는 일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하나님에게는 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힘이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이 있는 것이, 힘의 영광이라는 말도 있고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도 있는데, 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있었던 것에 눈을 띄우는 것에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의 그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속성은 영광스러운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신 거룩함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부라든지 주님이 가지신 그런 존귀라든지, 이런 것은 마치 하나님 전분,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의 다이아몬드의 한 측면과 같은 그런 것이, 그 중에서 그것을 하나라도 제외를 한다면 덜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이 소유하신 어떤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분 자신의 광채로 빛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신성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유명한 청교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표현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는 피조물에 비치고 그 주인에게서 빛을 반사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피조물들에게 비추어지고 있고, 그것은,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반사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로부터 영광의 광선이 비치고, 빛은 빛이 그런에서 반사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온전한 빛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중간이고 나중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지으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은하계와 온 우주의 목적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제임스 웹이라는 그러한 천체 만환경이 가서 새로운 천체의 그 과정을 찍어 오지 않습니까? 송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합니다. 지구와 똑같은 별이 어디 있고 거기에 똑같은 어떤 곳이 있으면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들이, 누가 은하계와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까?
은하계 온 우주를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눈이 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은하계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콩알 만한 거기에 지구를 만들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지음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주는 인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티끌만큼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절제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에 완전히 세상에 눈이 멀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온 우주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나 행복하지 않나의 관점에서만 세상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칭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칭의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문에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중요한 목적, 인간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장 이 성경을 잘 묘사를 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수백 명의 성경의 학자가 와서 오랜 기간 동안 고증하고 만드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문답입니다. 이 교리문답의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 것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그분이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똑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인생의 역전을 행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역전이 튀어질 뿐만 아니라 실로에 천천히 흐르는 물을 따라가면 인생의 역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정말 기쁨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계획하셨을 때에 칭의받는 자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루하게 느끼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시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다 봤으니 텔레비전이나 보자. 좀 재미있는 거 없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그 영광을 누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할 때 그들이 보기만 할 때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갖지를 못하고 그런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점차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 속에는 충만한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목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점차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주신지 모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과는 우리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신성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우리 속에 두셨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서 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보잉 747에 거기 있는 엔진이 엄청 좋은 것이, 그렇지만 이것을 떼가지고 자동차의 엔진에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 속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된 마음이 주님의 영광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영광스러운 기쁨을 사람이 주님의 의를 가지고서 그것을 얻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것이, 주님은 실로에 천천히 흐르는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빛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역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빛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이 사람이 그 맹인인가 아닌가 사람들 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맞다고 하니까 아유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비슷한 사람이 그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원문에 보면 꺼리낌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꺼리낌 없이 내가 그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을 따라가면 영광 가운데 영광이 있는 게 하나님을 좀 믿는 척 하다가 가서 재미있는 어디 참 영화나 보고 무슨 그런 걸 보면 그게 뭐 내 마음을 교회에서는 시원 안 했는데 거기 가는 게 시원하더라. 이런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마음을 만족시켜주면서 그게 맞다 그렇게 하는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은 낮이다. 때가 낮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여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그 엄청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의 가슴에 심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좀 불편하고 좀 보니까 그 뭐 현실을 따라가야지 뭐 디글라 빌레셀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걸 왜 내가 그거 믿어야지 돼? 아하스 왕처럼 그런 악한 왕이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실 그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보내심을 받은 그 일에 순종하고 아니 맹인을 보고 좀 길을 안내줘도 못할 것이 저기 실로암 거기 보니까 한 500m, 1000m쯤 되는 그 거리에 있는데 거기 또 내려가려고 그러면 한참 지팡이를 짚고 띡뚝띡 가가지고 그게 뭐 왜 그렇게 해야지 돼?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에 나타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참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즐거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내가 있는 것을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의 말씀 주님이 온전히 그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참 몸을 씻었듯이 주님 이렇게 몸을 씻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봉실사 7기에서 있는 엔진이 마치 나의 이 작은 이 가슴 속에 삶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저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종으로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 2절, 3절 하겠습니다. 성찬 준비위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찬양을 내게로서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이 세상 마귀를 못 이기고 원수의 비가 나게 되리라. 아멘. 예,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식사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픈 사람이냐, 나는 소외된 밖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왔다. 피곤해 지쳤느냐, 신앙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라.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자비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이유는 구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확신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선물로 값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 예수님도 자신을 친히 나누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의 수혜자 성령 하나님도 humul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신 사랑에 극진한 초청을 거부했던 그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쁘다고 게을러서 주님 베푸신 잔치 오지 않고 변변치 않게 핑계거리를 내세웠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용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힘있고 영향력을 가졌거나 부자인 사람들만 환영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슬픔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제외시켰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자비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식사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이야기하시고 들어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게 되었고 장차 이 세상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빵과 포도주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배신당에 잡혀가시던 날 밤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식후의 잔을 두고 이것은 너희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분별 보전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드렸던 찬송 227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의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떡과 포도즙으로 자신을 나눠주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 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별과 태양을 빛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사랑의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놀라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무덤에서 나와 사망 권세를 누르신 죽음을 무시하시며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의 영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수리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교회의 몸인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교회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서의 천지의 창조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님께서 피조물들의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사 우리를 위해 성책을 베푸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들도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참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시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또 격려하시느라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여는 이렇게 못했지만 이 수고하신 분들, 땀 흘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겠다. 이 참여 못하신 우리 또 권사님이 저녁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기로 하셨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년 이렇게 했던 건데 코로나 때 못하고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이렇게 오후 시간 마치고 우리 같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각 기관 및 구역 예배는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구역별로 흩어집니다. 마침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총력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일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는 그런 것인데 항소를 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글로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위에서 빨리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고 이래서 조금 그랬습니다만 쉬기도 쉬고 이쪽 저쪽을 아마 조금 날이 좋을 때는 이쪽 저쪽을 가보기도 하고 근처로 다녀서 그렇게 왔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최명욱 전사님 휴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미예수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제가 이 광고를 하나 빠뜨렸군요. 우리 유한결 선생님이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어저께 그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어제 가셨는데 그 CT를 찍어 보니까 담낭염, 담낭염이라고도 하고 담관염이라고도 하는데 관염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정모 형제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몽골사님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하고 이제 내용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면회가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좀 안 된다고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수고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대접하는 우리 정덕조 관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노래 많이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가해주시고 영원히 우리가 축복하고 가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주시고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영원히 순종하는 사람 복된 삶을 되게 주옵소서. 예수의 여부시게 하시고 영원히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젊은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은 특별히 하늘에서 기뻐하고 시간을 베푸시고 영원은 담낭염 영원은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원은 담관염이 깨끗하게 치료돼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그 영원한 참 수고한 분께서 기여해 주시고 내려가 주시고 복을 하시고 수고한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격려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특히 우리 성덕조 관사님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하늘을 주시고 주의 복을 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참 복을 빌었습니다. 이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참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과 영광이 많은 아름다운 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우리 한결자매 위에 은총을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수고한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 위에 주의 복을 허락하시고
해저반한 손길 위에도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과 어찌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동충하고 복내려 주시니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맹인을 부르셨듯이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우리 처음 아름다운 한국과 세계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